시편 66편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가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로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 일생 동안 받은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를 우리로 또 다윗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 그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도다. 어미하다. 하나님 완전하신 거예요. 그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이 엄청나고 위대하고 완전하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그 엄청난 고난이라는 게 그 밑에 있습니다. 은을 단련한 것처럼 물과 불에 자기를 단련하시고 또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 감당 없는 짐들을 옆구리에 두시고 사람들로 내 머리를 밟고 타고 가게 하시고 엄청난 고난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고난을 끝내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 그의 아들들을,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고난에 빠졌는데 불구하고 결국 결론적으로 그는 그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다. 이 고난 속에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신명막측한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셨는지 들어봐라. 너희 하나님 믿는 자들아,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시험 당하기 전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올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늘 다윗이 붙잡았던 거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고난당하고 나서 나중에 고백했지만 우린 이걸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 먼저 붙잡을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고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시고 7절에 모든 원수를 꺾으시고, 그렇죠? 이 사실에 이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유월절 피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피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대요? 바로를 꺾고 홍해를 가르고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았어. 너희는 홍해 건너왔어.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유월절 피, 예수의 보혈을 붙잡았다면 너희는 이미 끝났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면요,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 지금이야 국제적인 시대가 돼서 이 나라 저 나라가 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남의 나라, 남의 나라는 종 아니면 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가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게. 나중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장사 잘합니다. 얼마나 지독했으면 히틀러가 독일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가 1차 대전 끝나고 보상을 할 때 얼마나 전쟁 배상금이 혹독한지. 근데 유대인들은 잘 살거든요. 그 어려운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무슨 정책을 폈냐면 유대인들 씨를 말려라. 그래서요, 그 람세스에다가 어마어마한 성을 만드는 그런 큰 국가적인 공사에 내모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일하다가 고통받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모르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바로와 같은 사단의,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죽도록 일만 시키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죽도록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걸 벌어서 집 사야지, 이걸 벌어서 학교 보내, 이걸 벌어서 뭐 해야지. 죽을 똥살똥 일만 하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돼서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평생 죽을 똥 고생만 하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가버리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좀 낙이 있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리고 평생 돈만 모으느라고 애를 쓰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옥 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유월절 피를 발라라.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래야 너희가 그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래, 이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돼서 평생 사망의 두려움 속에 종돼가지고 벌벌 떨고 살다가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 피 바를 때 바로의 권세를 꺾고 나오고 홍해를 갈라서 아예 바로가 쫓아오지도 못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보좌, 하나님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아버지 집에 우리를 앉히셨고 그래요. 거기 성경에 보면 앉힐 것이다 그게 아니라 아예 끝난 거래요. 보장이 끝난 거예요. 예? 앉혔다 하는 거예요. 이미 앉혀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여러분, 천국에 이 다음에 갈까요 말까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아예 가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과거의 모든 저주 끝났습니다. 현재 하나님 나와 함께 지키십니다. 미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확실해야 돼요. 모든 운명에서, 과거의 저주에서 우린 해방됐다. 현재 모든 사단에게서 우리 아무 관계 없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앞으로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보장돼 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은 완전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예? 출애굽의 사건. 야, 6월절 피 바를 때 끝났어. 사단이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못해.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여러 가지 여러분을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 만질 수도 없고 끌고 지옥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명심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적어도 우린 본전이 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만해? 예? 자살하시겠어요? 살만하세요? 견딜만 하세요? 견디실만 합니다? 하여튼 뭐 별일이, 견디실만 해요. 왜? 본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 완전 구원받았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라도 양식을 내려서 먹이시는 거예요. 뭐 걱정하세요? 여러분, 먹고, 옛날에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 사람 같으면 먹고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나라에 가득한 이 시대에 굶어 죽는 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굶어 죽는 건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 믿으면 적어도 아무리 먹을 게 없는 광야일지라도 당신이 만나를 먹이고 반석을 쳐서라도 생수를. 여러분, 이 먹을 거는요,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먹을 건 땅에서 씨를 심어야 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린다고요. 물은요, 저 땅을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 내준다고요. 여러분, 극단적인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주예요. 예?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쌀이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쌀이 땅에서 오죠. 여러분, 쌀 내려면 태양이 있어야 돼요. 태양은 어디서 왔느냐? 우주에서. 우주는 어디서 왔느냐? 빅뱅에서. 빅뱅은 어디서 왔느냐? 무에서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왜요? 이 큰 우주가요, 조그만 점에서 시작돼요. 놀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요?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선포하잖아요. 세상을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해? 창조하시니라. 그때 빅뱅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과학자들이요, 놀래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예? 지금도 여러분, 그 지구에서 태양, 달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가려면 4달 걸린다든가. 태양까지 비행기로 가려면 17년간 되든가. 해왕성까지 가려면 400년, 500년 걸린대요. 근데 이 엄청난 우주가요, 요만한 데서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거 보고 세상 우상처럼 날 누가 먹여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먹여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내가 완전한 구원받은 자녀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만나 생수 메추라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간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낳는데 애를 책임을 안 져. 먹이지도 않고 공부도 안 가르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우리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굶어 죽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 때문에 망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게요. 오로지 세상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고 환경 보고 맨날 주머니에 돈 없다고 걱정하고.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맨날 입만 열면 돈 없대. 아이고 돈이 없는데 돈. 쌓인 게 돈입니다. 쌓인 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 제가 지금 해외 가고 싶으면 몇 번 갑니다. 예? 100번이라도 갑니다. 저 해외. 앞으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1년에 10번이라도 갑니다. 하나님이 선교 보내면, 예, 이번에도요, 태국에 저 밑에 로이엣이라는 공항까지, 예? 그것도 2번씩이나 갈아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오스 국경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만나서 누가 알았어요 그럴지. 지금 옛날 같으면 김포공항 가서 한 번 어쩌다 해외 가면 그 집안 경산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분명히 여러분 문제 환란 옵니다. 그러나 오기 전에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 고난을 갖다 주는 사단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그 수렁 속에 빠뜨리고 온갖 사자 같은 그런 환란을 줘서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승리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죽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는데 다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었는데 오직 한 소년 목동 다윗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건지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 벌벌 떨지 말고 문제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사단아, 내가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처음부터 영적 싸움이고,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우성과 뱀의 우성과 영적 싸움이요. 예? 에서와 야곱과의 영적 싸움이, 바로와 모세와 영적 싸움, 골리앗과 다윗과 영적 싸움. 예? 성경을 보니까요, 끝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싸움의 결과가 미리 하나님 선포했어요. 미리 싸움의 결과를. 그래서 저는요, 축구나 뭐 이런 거 미리 안 봅니다. 왜 미리 보면은, 그거 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안 와.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축구 경기할 때 안 보고 끝나고 이겼다 그러면 봐요. 훨씬 재밌어요. 이길 걸 아니까 재밌더라고. 실수해도 용서가 되고, 예? 자살골 먹어도 용서가 되더라고. 승리를 미리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승리 미리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우리가 이길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오면 여러분에게 사단이 문제를 갖다 주고는 결론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난 이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허상 보고 현실 보고 속지 마시고 사실을 보셔야 돼요. 실상을 보셔야 돼요. 실상이 뭡니까?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안 망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안 떠나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고, 세 번째로 내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이 세 가지 잊어버리면 집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확실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한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래서 서론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내가 겪어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완전 이기더라. 다윗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느냐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우리 기뻐해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바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럼 그래 고생하지 말고 너 이 땅에 고생 천국 가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을 잘 연단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쇠 덩어리가 있으면요 이 철광석이 있으면 못 씁니다. 다 부서집니다. 그 속에 철인데도 불구하고 푸석푸석 부서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뜨거운 불에다가 넣어서 쓸데없는 거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쇠를 가지고 좋은 연장을 만들려면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 불에 태워가지고 시뻘건 샘물이 나옵니다. 그 안에도요 얼마나 불순물 많은지 몰라요. 그걸 두들깁니다. 두들깁니다. 두들기면 그 안에 있는 또 불순물이 또 깨지고 그걸 찬물에도 담굽니다. 다시 불에 넣습니다. 또 두들깁니다. 또 찬물에 담굽니다. 그래야 강철이 예? 쓸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철을 발명하기 전에는 높은 빌딩을 못 졌대요. 근데 강철을 만들고 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짜리 이걸 만든 거예요. 얼마나 쇠가 쓸모 있는지. 그 강철이 되려면요 불순물 다 태워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그처럼 여러분은 그냥 이런 철광석 같이 온갖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했던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불에 넣어서 두들겨 패가지고 속에 있는 죄성, 교만한 것 때리시. 여러분 돌도요 그 일반이 돌덩이, 쇠덩이나 돌덩이나 그냥 못 써요. 석수쟁이가 돌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첫 번째로 딱 이 돌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건 다 자르고 다듬고 두들겨서 아름다운 예술품이 나올 때까지요 문지르고 자르고 때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요 정말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한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 많은지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두들겨 패야 돼. 어떤 때는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럴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는데 자기 화상 입어서 뭐 50 몇 프로가 화상을 입었대요 온몸에. 이걸 저녁마다 그냥 알콜로 씻는데 그 자기 같은 그 화상 병동에 18명이 죽어나가요. 옆에 엄마가 붙잡고 울어요. 저녁마다 못 견뎌. 눈을 감으면 붙으니까 눈동자까지 띄워놓고 눈을 못 감고 자니. 옆에 엄마가요 뭐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고. 근데 뭘 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나 죽여달라고. 나 이런 그냥 죽여달라고. 조금만 참자. 그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안 돕습니까? 조금만 참자. 인간이요 못 씁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성질 보면요 사람 다 죽이고 다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 받으셔야 돼요. 쓸모없는 거 다 잘라내고요. 깨져야 되고요. 쪼개져야 되고. 그 아픔을 당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그물에 드셨대요. 무거운 짐을 옆구리에 두셨대요. 그물에 잡혀보셨어요? 저는 그물에 잡혀보진 않았지만 먼저 저희 교회에 이만한 망이 있어가지고 오래전인데 탁구장 옆을 막느라고 이게 어떻게 발에 걸렸는데요. 아이고 오해제가 넘어져가지고요. 풀려도 안 풀려지고. 그러니 여러분 그물에 잡혀봐 꼼짝 못합니다. 예? 사자도요 그물에 들어가면 꼼짝 못합니다. 옆구리에 무거운 짐을 두었으니 허리에 무거운 오늘 본문에 허리에 무거운 짐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밥 한 숟갈도 못 떠요. 밥 한 술도 못 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자랑할 게 없다. 왜? 하나님 오늘 호흡을 끊어버리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거, 걷는 거, 숨 쉬는 거, 모든 행사, 은혜 속에 살아요, 은혜 속에. 어떤 장로님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짜 죽겠더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살려만 주세요. 병신대도 좋으니까 살려만 달라. 꼼짝 못 해봐야, 숨 쉬는 것조차 은혜구나. 지가 좋아, 지가 힘 있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 것처럼 막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혈기 부리고 막 주먹 쥐고서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려고. 지 마음대로 해봐요. 금방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건 죽여버리지. 인간은요, 못 써요. 그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아는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데 하나님이 확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보여야지. 3일 동안 눈을 못 떴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잡히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새는 게 아니야. 네 뜻대로 되면 안 돼. 꼼짝 마, 좀 제발 좀. 막 설레발치고 다녀. 꼼짝 마. 그래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 그 다음부터 바울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야. 여러분, 의시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 여러분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이,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주신 물질. 꼼짝 마세요. 꼼짝. 세 번째로,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아들이 반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그래. 미치고 팔짝 뛰죠, 여러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이 왕이라고 하던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헤브론에서 왕 됐다는 소문 들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한 번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 잡히면 죽는다고. 이제 왜? 왕은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지금 급히 피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 만나면 돌 던지고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대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머리를 가리고, 머리 들면 다윗인지 아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 많은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예수님께. 그럼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그러더니 얼마 안 가가지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유행되니까 온 들불처럼 그냥 예수를 못 박으라고 난리가. 참, 인간은요 갈대와 같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침을 뱉질 않나, 조롱을 하질 않나, 주먹질을 하지 않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이면 뛰어내려봐라 막 이러죠.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그러지만 잘 아세요. 여러분 높여줄 사람 없어요. 우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대단한,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편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10번, 20번, 100번을 은혜를 베풀다가 한 번 서운하게 해주면요, 탁 들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이 있을 동안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적이 돼요. 저 멀리 아프리카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못 살겠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살살 유혹해서 교만해가지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세요. 낮춰라. 예? 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발로 밟고 지나가게. 여러분 머리를 발로 밟고 지나간다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러신, 일부러. 왜? 낮추라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왕의 이름 사울, 왕의 이름이 왕이에요. 그랬던 나중에 깨닫고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쳐요. 왜요? 작은 자예요.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보여요. 네? 여러분 무덤 속까지 낮아지셔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낮아져야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여러분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은요, 물건 하나 이렇게 놔도요, 이렇게 놨는데 물건을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놓으니까 그건 못 참더라고요. 왜 내가 여기 놨는데 왜 그쪽에 놓냐고. 저 싸움 날 뻔했어요. 물건 하나도 못 옮기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야, 이게 인간이구나. 사람 다 지 맘대로 하려고. 지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버려둬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끝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막 빚이 져가지고 일수 잡혀가지고 깡패들한테 잡혀있고 막 그러려면 당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끝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탁 내려놔주더래. 탁 내려놔주더래. 제가 그래서 그때 훈련 갑시다 그랬더니 따라 나오면서 그때 두부 자르다가 나오시더라고요. 음식 가게 하시냐고 두부 자르. 울면서 두부 자르. 죽겠으니까. 갔다 왔는데 다 해결됐어요. 빚이고 뭐고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애들도 내 마음대로, 세상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이 세 가지 연단시키는 거예요. 첫째로 깨져라. 두 번째로 너 꼼짝 말아요. 세 번째로 낮아져라. 낮아져. 왜 네가 왜 그리스도 노릇하냐? 그래서 다윗이 모든 연단을 다 받고 나니까 나머지가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였도다. 다 은혜야, 다. 그 전에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전에는 뭐 그냥 보기에도 전부 그냥 뭐 아까 더럽고 저런 놈이 다 있나 막 이랬는데, 이 연단 다 받고 나니까 다 은혜, 다 감사합니다. 저분도 참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 전만 해도요, 아버지, 예? 옛날에 그랬대요. 그 유명한 그 리차드 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1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하는 미국의 미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얼마 안 있다 이혼했어요. 왜요?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만족이 없더래. 이 여자가요, 보석을 사주고 뭐 좋아했다가도 한 달이 못 가네. 그 식모 다 그냥 맨날 식모만 들어본 기분 다 행복 없습니다. 연단 받고 나야 다 은혜, 다 감사. 그래서 이 다윗이 고난 당할 때 결심한 게 있어요. 결심한. 뭐라고 결심했냐면요, 이제는 나를 바치겠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 전에는 내가 헌금 조금 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된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그가 환난 당할 때 뭐라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건요,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서 가슴을 쫙 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림처럼 나를 드리겠나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내 아이를 받으소서. 내 사업을 받으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환난 당하고 나니까 다윗이요, 내게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게 내게 아닙니다. 당신이 받아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환난을 지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게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말할 때 누구한테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 내게 행하신 예수의 증거를 봐라. 예수 믿어라.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내게 역사하신 예수가 이렇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증거,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아,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아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라. 또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어 내 혀로 찬송하되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았을 거다.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았을 거래요. 무슨 죄를 품었을까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왜 나만 미워합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했다면 하나님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어려움 오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미리 결론을 아니까. 확실히 믿으시면 감사하세요. 분명히 믿으시면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건을, 환경을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떤 어려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위기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안 떠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환난이 오거든 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말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찬송했던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 내 찬송이 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비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수많은 문제, 위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이끌어 시험 가운데 두시고 나를 이끌어 그물과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모든 사람들의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환경 때문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싸워 사단을 꺾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뜻이 성취되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이 당한 어려움 또한 우리에게도 있을 줄 아오나 다윗이 승리한 비밀을 우리도 붙잡게 싸우니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다윗과 같은 증거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